고린도 후서를 보시면요.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사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바울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와 같은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어려움들이 없었는가? 우리가 기억하기에요.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은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사실은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서전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고린도 후서 내용 속에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당했던 그 극심한 이 괴로움들이 많고 그가 1장 내용 속에 발표하기를 우리가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죽음에 이르는 그 극심한 고통이 사실 있었는데도요.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이기고 승리했다 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게 사방으로 우기삼을 당해도 내가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낙심도 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나 우리나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바울은 그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이겼는가? 바울의 이 간증으로만 봐도요. 12사도들도 물론 많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그도 분명히 주님을 믿은 사람이면 우리는 바울의 이 승리한 그 비결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내용 속에 어떻게 그걸 이기고 극복했는가. 그게 지금 이 방금 읽은 여기 답이 사실 들어있습니다. 그게 보면요. 자, 7절 보시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라는 말이 나오죠. 이 보배.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뭐가 보배입니까? 뭐를 성경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뭐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 모든 이 사람들은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고 언젠가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질그릇을 우리 육신으로 사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깨어지기 쉽고 잘 부서지고 쇠퇴해지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이 흙으로 만들어진 흙집이 있는데 이거를 그릇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릇이란 건 물을 담는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영혼을 담는. 그러니까 영혼이 이 육신의 질그릇 속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질그릇이 바울도 쇠퇴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쇠퇴해지는 썩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배를 가지고 있다. 자, 이거를 다시 보면 만질 수 있는 육신도 있고 혼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영도 있지요. 이 구절을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신 속에 무슨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 모이다. 물론 그 말이 틀리지는 않죠. 그러나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어딥니까? 우리의 영인 거예요, 사실은요. 내 영 속에 주님의 부활의 영이 들어와 있다. 부활의 영이 아니면 이 속에 못 들어옵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부활의 영을 가지신 주님은 부활의 영을 입으신 거죠, 사실은. 성령을 입으신 거라고요. 그 부활의 영이 되시는 분이 내 영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지성소 아니고 지금 시대는 지성소에 해당하는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데 우리의 영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나 주님의 영이 구분이 안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그런 표현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주의 영과 내 영이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러니까 내 영 속에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과 내 영은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겠죠. 성령의 생각이.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가지고 부활의 영이 들어와서 내 영과 주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질그릇 속에 머물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질그릇 속에. 그러니까 이 질그릇 안에 내 영이 있고 이 영 안에 부활의 영이 들어오셔가지고 주님이 그 영을 입으셨기 때문에 내 영 속에 지금 들어오셨는데 이거를 바울은 보배라고 이야기한 거죠. 보배는 내가 보배가 아니고 실제 주님이 우리의 보배시잖아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7절 다시 보세요. 이 보배를 그랬습니다. 이 보배를. 자,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보배가 되느냐?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보배가 되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 손가락질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뒤로 넘어가시면은 베드로전서를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에게 버린 뭐처럼 됩니까? 돌이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저 평범한 돌처럼 여겨지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그가 보배다. 그 얘기예요. 보배다. 자, 왜 주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보배가 되시는가? 이거를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에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고린도 후서 4장을 다시 보시면요.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진 나사렛 예수는 우리 옆에는 계실 수 있어도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을 벗으신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영을 입으신 거잖아요. 그거를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되셨다는 말은 어떤 상태로? 바뀌었다 그 뜻이잖아요. 육신으로 있다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영으로 바뀌었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 사람도 육체도로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그리스도도 육체도로 알았으나 이제는 육체도로 알지 아니하노니. 처음에 주님을 우리는 육신으로 알았지만은 이제는 그가 더 이상 육신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육체도로 알지 아니한다. 그러니 육체도로 계시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영으로 계시는 분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보배가 되었다. 그 보배가 뭘 하는 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7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자, 질그릇에 가진 그 이유는, 이는 그 말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것은 사람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율법 지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능력이 되신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분이다. 그러니 이 보배는 실제 그리스도인의 원동력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능력이시다. 그 얘기, 능력이시다. 자, 옆에 있으면은 손을 끌 때는 따라가겠지만은 손을 놓고 있으면은 못 따라갑니다. 안에 있으면은 이거는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면은 어느 때든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죠. 그러니 바울의 이 고백은요, 부활의 주님이 이제는 너희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희 속에 있으니까, 그분이 능력이니까 내 안에서 능력을 따라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그분이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하고,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고, 시간을 쏟고, 정력을 다 쏟아부어서 주님이 기쁘시는 일을 하자. 그건 다 육신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 아무리 위대한 수고와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육신은 죄가 아니라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영과 더불어 내 안에서 하나가 되셔가지고 그 영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도 이제부터 최선을 다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시큰하고도 아까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돈을 내긴 했는데 이게 제대로 쓰는지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렇게 땀을 흘렸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께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의심 속에 사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도.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선한 육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악한 욕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악한 욕심만.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이유는, 그가 우리에게 보배가 되신 이유는 내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 대신에. 그러니까 그 보배가 능력이다. 그 얘기잖아요. 능력이다.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이다. 그 뜻이네. 내가 못하는 힘은. 그런데 실제 우리는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속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요, 한 번도 그 능력을 따라 살지를 않잖아요.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지요. 자기가 열심을 내보고 작심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일을 하고도 마음에 뭔가가 부족한 걸 느끼고 기쁨도 없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힘은 힘대로 드리는데 마음에는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께 합당하겠는가 하는 그 후회스러움이 남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를 해야 되는데, 성령은 내가 고집을 피우고 내가 앞장서서 일을 하니까 성령이 가만히 계시는데도 자기 혼자서 열심히 내릴 경우도 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뜻이 지금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이거를 우리가 항상 마음에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일만 해놔도 그래 대단해 내가 그래 밤잠을 안 자고 그때 내가 참 수고, 자기 입으로는 말을 안 해도요 마음속에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내가 참 무슨 마음으로 나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무슨 마음으로 자기가 했던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그러면 내 육신의 최대의 노력과 최대의 정성으로 다 한다 한들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 결과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도가 많이 되는데요, 많이들 불러와가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하나님 일인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요, 사람을 데려가 전도해가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생기냐를 보지 않습니다. 그 전도를 무슨 힘으로 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내 힘으로 했다? 내 노력으로 했다? 내 돈의 체력으로 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우리가 일치단결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깁시다. 바벨탑 찾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요. 그게 구원받게 하는 일이라도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결과만 좋으면 수단은 어떤 것이든 다 합당할 수 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그게 사람의 판단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가 그 일을 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냐 네가 한 거냐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한 거냐 네가 한 거냐. 목표만 이루면은 수단은 다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를 우리 속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보배를 우리 속에 주시는 이유는 그가 내 대신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선물이라는 걸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에게 주신 제일 큰 선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맞죠?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인데, 그가 하늘에 올라가시고는요,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또 선물을 보내주셨지요. 그 선물은 그 다음에는 성령이라고요. 먼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가시고는 다시 또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성령인데, 그 성령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가 아니고 성령을 입으신 예수님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성령을 입으신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서 보배가 되셔가, 능력이 되셔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가 대신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 예수 죽었다는 것은 다 외우고 댕기도요, 성령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 이유는 잘 모르고 있죠. 그게. 그는 구원받기 전에도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너무너무 귀한 보배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보배. 자,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되지만, 이미 믿은 사람은 성령께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게 뭡니까? 보배를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려고 하셨으니까 뭘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에게 매일 매순간 다 맡기고 우리는 그분이 하라는 대로 순복하고 살도록끔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여전히 육은 육이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 실패하고 또 죄짓고 또 실패하는 그 이유가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노력으로 참아보려고 하고, 자기 노력으로 기뻐하려고 하고,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것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1년 경험하고 10년을 경험하고도 지금도 그렇지만 왜 이렇게 의지가 부족했으니까 의지를 더 강하게 해가지고 다음번에는 꼭 성공을 해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 주님은 그래? 그러면 내가 기다리면 네가 한번 해봐라.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하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 보면은요, 그 사람은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고, 성령을 주신 것은 구원은 받아도 여전히 행할 수 없으니 그가 내 안에서 대신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야만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구원받기 전에 육신이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의 육신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 육신을 갖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 내용을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실패하고 살았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대부분 실패해요. 왜 실패합니까? 구원을 받아서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구원받고 정신 차리고 어떻게 삽니까? 자기 생각은 그래도 그 정신 차리는 것도 육신이잖아요, 그거는요. 그러니 절대로 이 육신은 아무리 의지를 강하게 세워도 하나님 마음에 맞출 수가 없다.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이제 다시 고린도서 4장 다시 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바울 자기 경우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주여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나도 이렇습니다.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사방으로 사면초가가 꽉 돼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면은 사방으로 옥에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쌓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쌓였다 그러면 완전히 짓눌려가지고 객소리도 못하고 지금 죽었다고 지금 복창할 겁니다. 아니,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제. 근데 바울은 도대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는데 그렇게 사면초가가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도 이게 둘러싸이지 않았다. 사면초가된 그런 상황도 자기가 느끼지 못한다. 그 정도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어떻다고요? 낙심하지 않냐고.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낙심합니다. 뭐가 안 돼도 낙심. 자식이 뭐 말 안 들어도 낙심. 누가 돈 안 갚아도 낙심. 온통 낙심한 일밖에 없는데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고. 주여 나도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싶습니까?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요. 왜? 그 보배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부활의 주님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내가 이 부활의 능력을 내가 실제로 내 몸에 나타내 보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나도 이 경험을 사실 하고 싶고 주님이 나보고도 이런 경험을 하도록 바라시고 있다고 하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자,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보배인데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도 나타나게 해야 된다. 이게 죽을 육체잖아요, 지금. 바울은 이 죽을 육체에도 이 보배, 주님의 생명이 이 속에 있으므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도 안 하고 거꾸로 때리며 당해도 망하지도 안 하고 오뚜기처럼 계속 그렇게 살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이 부활의 주님이 자기 속에 나타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바울하고 우리 차이는 뭡니까? 우리도 믿는 그날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지요. 바울에게도 그 생명이 있었지요. 하나는 생명이 나타나는 쪽이 있고 하나는 나타나지 않는 차이라고요, 그게. 자, 바울에게는 주님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는 왜 그 생명이 있는데도 안 나타나는가? 그 차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 내용을 우리가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충분히 좀 배워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우리는 기계가 좀 이상이 있으면은 원인을 찾고 기름이 안 칠했으면 기름도 칠하려고 하고 나사가 빠졌으면 나사를 끼워 넣기도 하려고 하지만은 자기 상태가 이런 상황이 있어도요, 이거를 고쳐보려고 마음을 안 먹으면은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그는. 주여, 나도 동일한 생명을 가졌으면은 나도 그 생명이 내 죽을 육체에 나타나서 나도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절대로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붙들을 당해도 내가 망하지 않는 그런 생명을 따라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싶지요? 아무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그럼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도 되겠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너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 살다가 나중에 죽거든 천국에 오너라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믿은 우리의 주님이 내 지은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대신 사시는 분이다. 그거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고 어떻게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타나게 되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